에베소서에 가셔가지고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가가지고 자 2장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 2장 20절 찾으셨습니까? 2장 20절 찾았으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 성경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밑에 모퉁이 돌이 있고 그 다음 돌이 있고, 그래서 현대 건설이 그 어떤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지금 판결이, 물론 이제 다시 승소한다 그러지만 판결이 이렇게 한동안 공사를 못하게 했는데, 그것에 그 공사를 다 스탑할 경우에는 뭐 현대 힐스테이트 짓는 거 비롯해 현대에서 큰 건물들 뭐 많이 공사하고 있는데 그거 다 스탑할 경우에는 손해가 뭐 2조 몇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손해고,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사실은 건축업자는 기다릴 수가 없고, 그나마 손해를 덜 보려고 그러는 방법은 뭐냐 하니까 앞으로 현대는 건축업을 하면 안 되게 됩니다. 그럼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한 큰 어려움은 당. 그래서 현대가 그렇게 무너질 때 이렇게 보면은 대체 주춧돌을 어떻게 놨고 밑에 기반 공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위에서 무너지는데 밑에까지 같이 싹 무너져 버리냐. 위에서 무너져도 밑에 튼튼하게 해놓으면 뭐 한 반반 무너지든지 위에만 한 층만 무너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우르르 해가지고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그런 것처럼 아주 기반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안을 이렇게 보니까 그 몇 대 집안 믿고 또 부모님이 예수 잘 믿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빌드업 되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청옥 가시니까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 걸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하는 성도도 있고, 또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더 뭐 특별하게 뭐 신학 공부한다든지 주의종이 된다든지 뭐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이러면서 튼튼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그래서 한 층이 현대건설에서 있는 아파트의 한 층이 한 세대 같아. 한 층이 잘 튼튼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 세대가 또 튼튼하게 세워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맨 밑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외에 사도들이 튼튼하게 세워놓으니까 선교지의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그런 교회들도 튼튼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 한 층 한 층 한 층 지나가가지고 뭐 50층 100층 건물이 지어졌는데 마지막에 그 마지막 층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막 아슬아슬하기도 해. 야, 내가 대한민국에 안 살아고 내가 일본에서만 태어났더라도 니혼이 됐을까? 일본에서만 내가 태어났더라도 내가 이렇게, 내가 북한에서 내가 태어났더라도 노동당 중앙위원장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사람 총살 주제에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못된 놈 됐을 거 아니에요? 남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착하고 온유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안 웃고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이렇게 교인들 보면은, 야, 이 여자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여성노동당 중앙위원장 했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심하게 욕을 했나? 내가 꼭 그럴 사람인데 엄마한테 욕할 때 그랬더니, 엄마, 아니 아들을 사랑하면 누나도 똑같이 사랑해줘야지 왜 뭐 있으면 감춰놨다가 아들만 주고, 저 누나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욕하면서, 엄마는 남한에 안 들어왔으면 여성노동당 중앙위원장 했을 거야. 그 엄마가 기칸에 끼는다네 뭐 오래네, 이 진개미 밑구녕아 뭐 이러고, 그건 뭐야 무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북 욕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꼭 욕할 때 보면 진개미 밑구녕이라, 진개미가 내가 진개미를 본 적이, 죄송합니다. 이게 또 첫 시간부터 욕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 근데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남한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늘
그 사람의 칭찬을 듣고 살고 말이지, 존경을 받고 살고, 특히 세종원누리교회 교회인들은 모든 교회에서 모든 교회인들이 다 칭찬하고, 권사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아유, 집사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아유, 집사님 같이 이렇게 헌금을 팍팍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끔찍 하나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정말 이런 칭찬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수년을 다했지만 세정에 와서 이런 칭찬을 듣고 이렇게 기분 좋게 신앙생활을 하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요. 탁 모퉁이 돌, 그다음에 사도가 한층 올라가, 그 위에 병 고치는 자, 그 위에 복음 전하는 자, 그 위에 교사, 그 위에 또 목사, 이게 축축축 해가지고 얼마나 빌딩업을 잘했는지. 그래가지고 중가운데 한층 한 마디가 엉망이었어. 그럼 어떻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겠어? 어느 때는 아펜셀로 목사에게, 또 어느 때는 어떤 선교사에게, 또 어느 때는 평양에 갔다가 평양 산정연교회에 또 갔다가,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올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우리에게 오는 그 줄기, 그 줄기는요 다 성공하신 분들이었어. 신앙의 성공.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느 줄기에서 하나 삐딱한 애가 하나 있었으면 우린 지금 여기 안 앉아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물러가라 칭칭칭칭칭칭 거기서 앉아 있다고. 그것도 뭐 95, 100만 원, 200만 원입니까? 최소한 몇 천만 원, 몇 억인데 말이에요. 이 신천지 이만희가 굿할 때 내는 돈이 2억이라고 하는데 2억. 내 속에 예수가 없는 자니까 구슬한데, 그렇게. 그 부인이 그렇게 굿을 좋아하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그다음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자기 땅 다 뺏겼다 그래서 싸우고, 그 부인 이름 뭐더라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그 굿하면 꼭 2억이라. 얼마나, 야, 헌금 낼 때는 200만 원 내기도 아까운데 2억 야, 얼마나 그냥 돈이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굿하는 사람은 돈방석에 앉는 거야. 한탕 해줄 때마다 2억이니 뭐.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었으면 그런 부모의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마디로 이어졌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난 늘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아버지 어머니 술 담배 하는 걸 본 적 없고, 싸운 거 본 적 없고, 칭칭칭칭 그거 한 거 본 적 없고, 나서 굿한다, 뭐 점친다, 뭐 성황당에서 빈다, 뭐 조상에게 제사한다는 건 목사지만은 솔직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뭐 이렇게 꼭 마치 본 것처럼 내가 하지만은 칭칭칭칭도 사실은 내 생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사는 동네에는 그런 거 하나도 하는 동네가 아니었었어.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옆집에서 뭐 굿한다, 뭐 난 지금까지 나가 흉내 내기가 참 힘들지만 말이에요. 그런 본 적이 없어요. 가까이 가본 적도 없고. 아마 내가 가가지고 칭칭칭칭 물러가라 히 물러가네 막 이런 거 봤으면은 나도 또 굉장히 또 쇼를 많이 했을 텐데 할 게 없는 게 잘 못 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악한 것이 나에게 틈타지 않고 내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살게 해주신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오래간에 않지 그냥 새벽기도 가서 그냥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냥 뭐 제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공산당들을 싹 쓸어주시고 이 나쁜 공산당들 물러갈 쩍 그러면서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은 하면서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교인들이 이어져가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사도들이 있어, 선지자들이 있어. 그 든든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냐? 사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마디마디들이 모여가지고 벽돌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완성시킨 거야. 그러면 서로 연결돼. 기초석이 있고 거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고 어떤 죄 지은 사람도 아무리 그 사람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고
그 그림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 순간 어느 나라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나라 가서 마지막 인생을 보낼 수 있고, 할렐루야,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자가 돼요. 근데 그 환상을 못 보면, 그 그림을 못 보면 그냥 나만 살짝 구원받고 그냥 나만 혜택을 입고 끝나는 자가 다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21절에 가서 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잖아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쓴 글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하고 같은 영이 돼서 쓰는 글이거든요. 우리가 맨 밑에 기초석에 바울이 있는데, 신앙생활의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면 저 밑에 있는, 단계에서 거쳐서 우리까지 왔지만 저 밑에 있는 바울의 수준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바울까지 되기는 너무 힘들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글을 썼느냐.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바울도 사람인데 바울이 이 글을 쓴 수준을 능가하는 삶을 환상으로 봐야 돼. 아니, 바울이 인간인데 뭐 바울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사도입니다. 사도보다 그 이상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도라는 사람은 없지만, 사도라 그러면 이단되지만은 그런 이단되는 사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글을 썼는가? 여러분들은 성경을 쓰십니다. 바울 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글이 나오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바울은 썼어요. 썼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야. 우리는 그 위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세우심을 입었어. 그리고 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에베소 교인도 우리 교인이야. 빌립보 교인도, 데살로니가 교인도 우리 교인이야. 안디옥 교인도 내 교인이야. 야, 어떻게 한 성전이 되어가고, 21절 그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결해 가지고 한 성전이 되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협력해서 지어져 간다는 글을 썼는데, 뭐 이 글을 쓸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귀가 안 열려가지고요, 이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귀가 열려가지고 이 글을 이해하고 이 글 딱 읽는 순간에 목사님, 선교관이 오늘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군요. 교회관이 오늘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의 교회 내가 교인이었군요. 물질관이 내가 바뀌었습니다. 물질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이 세 구조 읽다가 확 그런 깨달음이 오잖아요. 옆에 있는 교회가 내 교회구나.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살려낼 수 있을까? 눈물 흘리면서 부흥 안 되는 교회를 땅을 치며 회개하며 내 부족으로 저 옆에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한층 한층 세워온 교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대체 어떻게 헌신했는지, 지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들의 순교 역사, 선교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선교 안 했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온유하고 착한 민족으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해외에서 살아보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단결력이 강한지 몰라. 꼭 차이니즈 타운이 있는데, 아니, 흑인이 차이니즈 타운 들어가가지고 무슨 상점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 갖다 뭐 죽이고 도둑질 해갔거든. 그럼 중국은 나중에 보니까 3일 안에 어떻게든 그 흑인을 잡아가지고 중국 타운의 사거리에 목 매달아가지고 높이 매달았습니다.
흑인들은 중국 타운에 감히 들어오지도 못해요.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 단결력이. 그리고 LA도 그렇고 뉴욕 다 그 도쿄 타운이, LA는 리들 도쿄라 그러고, 또 뉴욕 가면 재패니스 타운이라 그러고, 또 다른 나라 가면 일본 사람들은 다 자기네 타운을 만들어. 그래서 LA 다운타운 바로 옆에 2가 3가 사이에 리들 도쿄가 있는데, 거기서 주차를 하면 우리 주차비를 어디다 돈을 내냐면 LA 시에다 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에게 내요. 그 사람들은 아예 땅을 다 사버려 가지고 모든 주차기를 일본 사람들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자기네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도 코리안 타운은 코리안 타운이라고 이렇게 뭉쳐서 사는 한국인은 하나도 없어요. 코리안 타운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퍼져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강도의 표적이 한국 사람이. 저번에 무슨 마사지 샵에서 한국 사람들, 여자들 막 죽였잖아요. 그런 일들이 중국 타운, 일본 타운은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 죽였다 그러면 전부 한국 사람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들 흑인촌에 들어가서 막 흩어져서 살고 있거든. 그래 LA 한인타운에서는, 한인타운이라고 말하지만 한인타운 들어가면 전부 멕시칸들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흑인들이 살고 있으니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총 맞아 죽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92년 동안 LA 라이엇이라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폭동이 리들 도쿄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차이니즈 타운에서 일어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폭동이 일어나면 전부 코리안 타운이에요. 아니 우리 저 상담 강의하시는 정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내가 나왔다는 거 TV에. 내가 나왔어요? 나 유명한 사람 아닌데 왜 하시? LA 라이엇을 그때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한국 타운이 불나고 한국 상가들 다 불나고 흑인들이 막 하는데 한국 사람들 엄청 당하고 있는데 손오건 목사가 장총 들고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야. 이렇게 겨냥하고. 아니 목사가 목회하는 무슨 장총 들고 서 있어. 내가 정말 장총 들고 우리 교인 가게 지키느라고 서 있어. 진짜 내가 나왔냐고. 그거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아직 못 찾아왔어. 나 주님 올 때까지 못 찾을 것 같아. 우리 교인이 나에게 목사님 우리 교인 가게 지킬 때 맨손 들고 가면 안 되니까 장총 빌려줬어요. 야, 샷건인데 샷건은 확 삽탄이에요. 확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쏘기만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 무거운 총을 하나 줘서 긴 총을. 와. 그래서 이제 글렌델 가가지고 총알 70알을 샀는데 총알이만 해, 이따만 해, 총알이. 두 발씩 막 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우리 장로님네, 권사님네, 집사님네 마켓들 그다음에 장로님은 가발을 찝했고 그다음 어떤 전도사님은 또 양털 모피집 했고 그 표적 대상입니다. 완전히 막 불태우고 들어가서 막 훔쳐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도둑질하는 게. 그 한인타운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사실 한 발도 못 쏴봤습니다. 쏠 기회가 없어서 나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내 앞에서 흑인들이 얼쩡거리지 않게 해가지고 한 발도 못 쐈는데 TV에만 나오고 못 쐈습니다. 안타깝게. 그때 한 발 쐈으면 내가 오늘 큰 간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간증할 게 별로 없네요. 그래서 한인타운들 보면 난 좀, 내가 한인이지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결이 안 될까? 중국 사람들 막 단결하고 일본 사람들은 탁 단결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영주권 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지진 나는 나라로 다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불법 체류하고 막 속이고 특히 교회에서 보면 반주자도 아닌데 반주자라고 속이고 막 그냥 교사로 속이고 그래가지고 막 영주권 막 따가지고 목사도 아닌데 신학해가지고 2,000명이 영주권을 땄는데 말이야. 사실은 목회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은 어떻게 보겠어? 야, 순 거짓말 해가지고 영주권 따는. 근데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요. 쟤네들은 정치가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다 좋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요 세상에 정말 치사한 인간이 한국 사람이. 돈 꾸면 안 갚잖아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은 딱딱 갚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게 한국은요 공동 목회도 안 되고, 공동 목회하는 게 없잖아. 공동 목회도 안 되고 영업을 같이 못 해요. 2, 3년 안에 깨집니다. 한 명이 갖고 튀고 도망갑니다. 근데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동업이 되는 날이에요. 뉴욕에 갔다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식당이 차 타고 돌아다닐 정도로 여기는 한국 음식, 중국 음식, 일본 음식, 인도 음식 어마어마하게 식당이 넓은데 물어봤더니 이렇게 넓은 식당은 한 사람 돈으로 할 수 없어서 5명의 공동 주인입니다. 중국식. 근데
마음껏 음식을 뭐 소고기든 뭐 양고기든 다 먹을 수 있는데 말하자면 10불이 안 돼. 한 7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 한 10,000원 정도면은 금은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잖아요. 한국 타운은 그런 식당 있을 수가 없어요. 동업이 안 되니까. 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게 나는 너무 감사한 게, 그렇지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그 성품이 굉장히 그 온순하고 뭐 이렇게 인사 잘하고 그래. 일본 사람 인사 얼마나 잘. 오야 그자마스 그잖아요. 야 그냥 속은 거지 같은데 겉으로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일본 사람들이. 예. 근데 그렇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지옥 가잖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지옥 가잖아. 성격 좋으면 뭐해? 단합자라면 뭐 예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그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돈 꾸고 잘 갚으면 뭐하냐고. 속에 예수가 없는데. 우리는 못됐지만 예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못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일본 사람, 중국 사람처럼 단합자라고 성격에 모순이 없으면 우리 예수 안 믿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시고 목회하는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모시고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 막 저를 볼 때 올 때 막 지렁이처럼 보일 거. 뭐 저 땅의 목사가 돼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나 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게 그게 감사한 거죠. 왜 감사하냐? 나같이 이렇게 죄인의 괴수요, 성도 중에서 가장 미만에 둔 자요, 포행자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불러줬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워낙 뭐 성격이 좋게 예수 믿으니까 아마 그런 감사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감사한 거야.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물 나게 감사한 거지. 하나님 나를 불러서 우리 교인 중에서 가장 못나고 가장 포행자요, 성도 중에 미만에 든 자를 사도 만들고 목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나중에 집사, 이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못났기 때문에. 경기도 시흥에 갔다가 거기서 그 권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는데 막 죄송합니다만 막 제 칭찬하면서 어느 교회 배모 목사님은 얼마나 무서운지 전도사님들이 밥도 제대로 뭐 아무 때나 부르면 막 뛰어가야 되니까 같이 식사했는데 밥을 안 먹고 굶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식사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부르는데 5초 안에 안 뛰어가면 야단 맞아가지고 그냥 대기해야 돼요. 아주 집에 퇴근도 안 시켜. 그 다음에 얼마나 야단치는지 직원에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 뭐 성경 원장도 있고 뭐 서무 보는 직원도 있고 근데 얼마나 무섭게 야단치고 그러는지 자기네가 좀 무서워서 죽을 뻔했대. 근데 손흥건 목사님은 출근이 몇 시예요? 10시. 퇴근 몇 시? 5시. 그런 교회가 다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나 마나 가만 놔두고 할렐루야. 금요철야 부목사 아무도 안 나오고 할렐루야. 천국이네요. 그런 교회 좀 다니고 싶어요. 티오가 없다. 경기도 시흥에 그냥 살아라. 네. 참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성격이 못돼가지고 막 부목사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집에 퇴근 안 시키고 밤새도록 일 시키고 5초 안에 안 떼어놓으면 막 쪼인다 까고 그런 못된 배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 못된 목사님은 담임 목사 될 자격이 있는 거야. 우리는 못됐기 때문에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역설 설교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요 정말 온순하고 진실하고 그런 사람들은 권사에 그래도 목사님 저 같은 사람 무슨 권사겠어요. 그냥 70, 80이 돼도 서리 집사로 남아있을까 뭐 그러더라고. 이제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네. 우리 훌륭하신 안수 집사님들이 많은데 제가 권면했거든. 지금 나이도 들었는데 지금 장로 안 되면 자녀들에게 덕이 되겠냐고 장로 되시라 그랬더니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사양을 하셨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2분만 되는데 물론 워낙 이 2분은 뭐 교회에서 뭐 거의 엑스표 안 나오신 참 고매하시고 모든 예배 안 빠시고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물론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사임이 아니라 자기가 사양하신
사행하신 그분들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워. 목사님, 제가 무슨 그 장로 같은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냥 집사로 남아있다 은퇴하겠습니다. 그러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 왜? 장로나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 성질이 좀 거지 같고 못 돼야 되거든. 사도 바울도 성질이 제일 못 됐으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못돼 사람 죽이러 다니겠어. 근데 그 사람을 들어서 사도를 만드는 거거든. 예. 물론 6.14 장로님 같은 분이야 참 성격이 훌륭하시죠. 저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김 권사님이 가끔 옛날에 뭐 굉장했어요. 그러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김 권사님은 우리 남편이 옛날에 굉장했습니다. 뭐가 굉장했다는 것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장로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예? 여러분들은 다 목사가 되십시오. 누가 아멘 했어 지금? 여러분 다 사도가 되십시오. 누구는 목사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는 목사 돼가지고 우리 열심히 헌금 걷어가지고 목사 월급 해결해 주려고 나 여기 다니고 11조 내고 있나? 입장을 난 바꿔 생각해 보면 난 좀 그게 억울하더라고. 내가 평신도 때 열심히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 LA 소망교회 지휘자로 부임해서 가면서 말이야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어. 근데 나는 평신도잖아. 나 열심히 11조 냈어. 감사금 열심히 하고 뭐 부흥 강사 와서 하면 또 은혜 받으려고 또 안수기도 받으려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게 했어. 근데 아무래도 없더라고. 나는 꽝이더라고. 내가 한번 이거 하려고 내가 평신도. 나 신학교 가야 되겠다. 어차피 그럴까 하나님 나 이제 목사로 마지막 내 묘비에는 목사 혹은 내가 만약 기회가 좀 더 있다면 선교사 그 둘 중에 하나 묘비에 적혀서 자손들에게 죽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 그러잖아요. 더 예배드리고 더 성경 읽고 더 많이 말씀을 접하려고 우리가 권사된 거지. 더 열심히 충성하려고 장로된 거지. 그렇잖아요. 권사는 뭡니까? 집사들은 안 나오지만 권사들은 두나미스 중보기도에 나오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똑똑하네. 이때 안 속으려고 가만히 있다가 필요한 것만 아멘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왜 집사인데 왜 권사 되겠다고 우리들이 선거에 내 이름이 물망에 올라갔습니까? 사실 눈물 나게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야.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이게. 그렇잖아. 우리가 왜 권사가 됐습니까? 한 시간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됐잖아. 그렇잖아. 우리가 뭐 누구 이게 무슨 명예입니까? 이거 누가 돈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야. 집사일 때는 눈치 좀 봤는데 권사 되니까, 신학생 되니까, 전도사 되니까, 장로 되니까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한 시간이라도 더 나가야 되잖아. 두나미스 기도회. 송 권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네. 다시 그래서 두나미스 기도회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더 나가게 되잖아. 얼마나 감사해. 목사니까 안 나갈 수가 없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누구를? 사도 바울처럼 제일 성질 들어온 애를 들어가지고 제일 모퉁이 제일 밑바닥에 사도의 돌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꼭 그런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장로권사 됐다 그게 중요한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 뭐 신학교 10개 나오면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르셨다. 요즘에도 그냥 주중에 총여성교회 회장 됐다고 또 여성교회 임원 됐다고 그냥 주중에 나와서 일주일 내내 와서 청소해 주시고 어떻게든 이제 뭐 결혼식이 다가오니까 그냥 얼마나 고생하고 청소해 주는 그런 뒷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어떤 분이 막 맨손으로 이 사람이 막 모래 묻히고 다니는 바닥을 갖다가 막 걸레를 팍팍 문지르고 있더라고. 대체 이분은 왜 그랬을까? 딱 보니까 그분이네. 죽을 병 걸렸어. 암으로 죽을 병 걸려가지고 배가 뚱뚱 불렀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으로 고쳐주시는 순간에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과거에 예수 안 믿을 때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슬라이드처럼 착착착 지나가는데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곽규석, 옛날에 후라이브의 곽규석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사회 많이 보고 그분이 일본에 가서 많은 사람 돈 떼어먹고 일본 갔잖아요.
우리 돈 얼마 떼어먹었는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청구하셨으니까.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돈 떼어먹고 갔을 때 우리가 계속 연락했어요. 언제 오냐. 근데 뉴욕 가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다니까 더 이상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 목사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 근데 그분이 일본에 가서 회개를 했어요. 돈 엄청 꿔가지고도 사업하다 떼먹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숨었습니다. 곽규석 씨가. 여러분 뭐 후라이보이 곽규석 그러면 유명한 분 생각하지만 마지막엔 정말 큰 죄를 졌어요. 그분이 감옥 가야 될 짓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회개를 했는데 슬라이드에 자기가 지은 죄들이 쫙 나오면서 확 회개했잖아. 그때 하나님이 그분을 용서하시고 채권자들을 다 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박마이클이라고 그 사위가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만. 근데 그래가지고 그 우리 교회 그 여자 집사님이 슬라이드로 자기 죄가 척척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그 죄가 다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 암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배가 쑥 들어가더니 지금 건강해져가지고 아마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암을 완전히 고쳐주셨는데 내가 교회 바닥을 손으로 쓸고 닦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또 아프게 하실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열심히 청소해 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예. 여러분이 아직까지 교회 쓸고 닦고 안 하는 건 아직 암이 안 걸려봐서 그러는데 예. 성령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항상 모든 게 그렇더라고. 사도처럼 못된 짓을 많이 해보고 포행자요, 폭행자요, 속이는 자요. 자기가 그렇게 됐으니까 가장 밑바닥에 사도의 돌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길을 가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은 죄를 조금 져가지고 요만큼 용서해 줬으니까 그만큼 봉사하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병을 이만큼 치유해 주고 죽을 병을 치유해 주시고 이만큼 고쳐주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바치면서 충성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왜 나를 집사로 불렀는가? 너무 감사하다. 왜 권사로 불렀는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들이 되고 우리들이 거기서 사명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었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 너희들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희들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우리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가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근데 너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된다. 모래 위에 세우면은 현대 건축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금방 무너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 교회를 어디다 세웁니까? 너희 자녀의 마음속에 세우는 거다. 너희 가정에 세우는 거다. 너희 직장에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공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공력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자단 말이야. 25절에 가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지만 비 내리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가 그 개인, 그 사업, 그 가정에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게 무너지지 않아. 그 중독에 무너지지 않아. 그 질병에 무너지지 않아. 왜? 우리 할 일이 많으니까. 이는 주초를 예수 반석 위에 놓은 까닭임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반석 위에 그 주초를 놨다는 거야. 26절.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그 집을, 자녀가 있는데 어떤 집은요, 이렇게 보니까 자녀가 아주 든든히 신앙생활, 뭐 외국에 가도 여행 가도 꼭 예배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어쩌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느냐 했더니 그 부모가 그들의 마음속에 반석에 든든한 교회를 세워줬더라고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유언하고 간다. 너는 반석 위에, 너희 자녀를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에 세워놔라.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너희 자녀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을 한번 침입해 오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마귀를 이기려고 그러면, 마귀가 질병입니까? 뭐 각종 막 그냥 가정의 불화, 부부싸움, 별의별 걸로 막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이미 부모님이 예전에 어릴 때, 학생 때, 처녀 총각 때부터 든든하게 그 마음속에 말씀의 반석에 세워놓고 찬양의 반석에 세워놓고 어떻게든지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반석에 세워놓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집을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목수입니다. 예수님 목수들. 우리는 여기서 집을 짓고 가는 거예요. 응?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난 정말 아들 딸 있지만 정말 난 딴 게 소원이 없어. 이 땅엔 저는요 정말 큰 돈도 많이 만져봤고 뭐 강단에서 교수도 많이 해봤고 강의도 많이 해봤고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가 저 이름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미나 뭐 로마면 로마 뭐 외국이면 외국 뭐 미국에서는 뭐 많은 주를 다니면서 세미나 했죠. 이제 뭐 바람이 없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의 마음에 좋은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저 아프리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큰 돈을 늘 만져본 사람이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돈이라고. 돈이 종이 쪽지에 불과해. 여기서는 확실하게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종이 쪽지에 불과해. 이 집도 다 종이집이야. 사람도 다 종이야. 휙 불면 휙 불면 휙 한꺼번에 날아가. 근데 누가 날아가냐니까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집은요 하나님이 휙 불면 사람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더라고. 근데 우리의 목표는 선교지에 내가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비전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비전 뭐예요? 여러분 자녀의 비전은 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엄청 후회해요.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자녀 속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셨습니까? 든든하게 자녀에게 든든하게 세워준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우리들의 육의 신비와 그리고 그들의 육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한 거예요. 자, 내가 예전에 한 말이지만 그들이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뭘 읽고 있냐면 부모의 신비 속에 새겨진 성경을 먼저 읽는 거예요. 부모 속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속에 어떤 성경이 육의 신비에 쓰여져 있을까? 그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 부모는 자녀의 편지가 되잖아. 3절에 한번 또 읽어봐요. 그래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인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육의 마음판에 쓰여진 것을 읽고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자녀들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왜 성경을 안 읽냐 하면은 부모에게 쓰여진 성경이 없는 거야. 이걸 읽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는 거고 성경 읽는 것보다는 게임을 좋아하는 것이고 뭐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세상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것이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 말씀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신비. 그래서 사도도 그리스도의 편지였죠. 베드로도 편지였죠. 그 복음을 받았던 그 많은 초대교회들이 편지. 우리가 편지를 딱 받아들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이것이 잘 번역이 안 돼가지고 중국말에서 번역해서 온 성경이지만 그래서 히브리 성경 원문을 되짚어보면 틀린 것이 많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한국말로 쓴 성경을 우리가 들고 있다는 게 이 편지. 누군가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쓴 그 편지가 2000년 전에 바울이 쓴 편지가 지금 여기 13편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된 거야. 할렐루야. 눈물 안 나요 지금? 할렐루야. 그 바울이 쓴 편지가 내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 일기 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지금 말 안 듣고 힘들게 하실 때 편지를 몇 장 써놔봐요.
많이 못 쓰더라도 한 달에 한 장을 쓰더라도 그들의 가슴판에 새겨질 진심 어린 편지. 제가 이제 3박 4일 동안 학생들은 이제 내적 치유 캠프를 여기 와서는 바빠서 못했지만은 수지에 있을 때만 해도 거의 매주 해요. 근데 돈이 많이 드니까 한 번 할 때마다만 뭐 2, 3천만 원씩 드니까 저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누가 헌금 안 해주면 저는 방 뺍니다. 하나님한테 뗐으면 나 방 빼요 하나님. 그걸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애들에게 막 치유를 해주지 않습니까? 막 치유를 해주는데 그때 아이들이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받더라고. 예. 부모님에게 쓰는 편지, 또 부모님이 자녀에게 쓰는 편지.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을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 침실에 가서 잠을 자는데 베개 밑에다가 열어보니까 편지가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삥 둘러앉아고 이제 발을 씻겨주는데 누가 씻겨주냐면 깜깜해. 삥 둘러앉아서 내가 막 인도하면서 엄청 울려. 너희들 많이 회개해야지. 부모님에게 불순종했잖아. 공부하려는데 게임했잖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마귀에게 속았잖아. 애들 울고 있어. 울고 있는데 불이 깜깜해. 막 울고. 근데 그냥 울다 보니까 정신없어. 한 명도 정신 차리는 애가 없어. 다 그냥 비몽사몽. 내가 또 엄청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울고 있구나. 예. 근데 거기에다 누가 대야를 갖고 오더니 발을 탁 꺼내더니 막 발을 씻겨주기 시작해. 이건 또 뭐야? 누구야? 막 발. 또 이쪽 발도 근데 또 발을 씻겨주는데 발만 씻겨주는 게 아니야. 손으로 그냥 지압까지 해줘. 그리고 이 발가락 사이사이를 막 비누실로 가지고 막 닦아줘. 누가 이렇게 자세히 닦아주는 거야? 울면서 지금 깜깜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발 열어놓더니 또 수건으로 탁 또 닦아주는데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수건으로 그 묻은 물을 다 닦아줘. 그다음에 또 그다음 발을 집어넣고 또 막 닦아줘. 이거 또 뭐야? 근데 약간 희미한 촛불이 어서 켜졌는데 희미하게 보니까 누구겠어 그게?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던 아빠야. 자기가 그렇게 말 안 듣던 엄마야. 거기서 그냥 막 폭풍 같은 울음이 터지면서 아이들이 막 울고 엄마랑 아빠랑 끼워안고 엄마 미안해 이제 게임 안 할게 이제 집 안 나갈게 이제 나 공부할게 막. 야 이거 하는데 돈 엄청 들었습니다. 지금은 돈 들어갈 일이 없어 안 하니까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울면서 닦고 이제 그 다음에 엄마 아빠는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 어디 갔어 엄마? 집에 가셨어. 이제 엄마 아빠 없어. 집에 방에 들어가. 딱 가서 자는데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베갯잎에 뭐가 있으니까 열어봐라. 딱 열어봤는데 편지가 있는 거야. 딱 보는데 조금 전에 아빠가 발 씻어주고 갔잖여. 근데 아빠가 편지를 쓴 거야. 내가 너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차 타고 가다가 화낸 거 용서해줘라. 그때 애가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차 타고 가다가 화낸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나도 아빠처럼 나이만 들어봐라. 아빠는 나한테 죽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아들이 아빠가 오늘 발 씻어줬지. 그 다음에 아빠가 진심으로.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쓰라고 이제 불러요. 미리 불러가지고 내가 보는 앞에서 정성스럽게 아들 딸에게 편지 쓰라 그러잖아. 제가 편지 얘기를 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야 미안하다 내가 너 때린 거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야 아빠들은 희한하대요. 알겠습니다. 야 너 내려오면 이제 성경만 읽어야 돼. 너 게임 끝내고 너 공부해야 돼. 이걸 쓰고 누가 이렇게 쓰라 그랬어? 이거 애들 감동하겠어? 그런 충고 하지 마. 애들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다시 써요. 다시 써. 근데 무조건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 막 뭐라 그러나? 왜 부모가 잘못한 게 없어요?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애한테 잘못한 게 막 100가지 이상이 나와요. 막 부모님 울리면서 쓰면요.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 내가 널 이거 잘못했다. 용돈 안 준 거 잘못했다. 네가 컴퓨터 사달라는 거 안 사준 거 잘못했다. 뭐 그러면서 막 보니까 그걸 보니까 엄청 때렸더구만. 엄청 소리 질렀어. 자기는 잘못 안 했다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편지거든. 그 편지를 딱 읽게 하는 거야. 근데 이 편지를 애가 읽고 이제 펑펑 울고 이제 변화되는. 대체로 이런 애들은 가서 이제 공부 시작하고 변화됩니다. 근데 이 편지를 잘 킵하라 이거예요, 제 말은. 왜? 먼 훗날 이 아이가 지금은 중학생인데 먼 훗날 대학생이 되고 장가 가고 그랬을 때에 이 편지를
보면서 야,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신분으로서 나에게 이렇게 용서를 빌었던 그 편지. 근데 그 편지가 뭐냐니까 지금의 성경이 되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 바울이 나를 위해 적어줬던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는 이 에베소 2장의 이 축복의 편지. 할렐루야. 그 단어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한 단어 한 단어들이 생각이 나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의 주역이 되어줘라. 너희들이 이 세상의 꼭 주인공이 되어라. 그래서 너에게 직분을 주는 것이다. 근데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전도사가 됐는데, 내가 사역자가 됐는데 그 전보다 더 못하다면 새벽 기도도 못해, 헌금 생활도 못해, 뭐 기도 생활은 더 못해, 말씀은 더 안 읽고 그랬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저는 생각해. 우리는 더 집사보다 권사가 더 기도 많이 하니까 집사가 권사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왜 권사 됐습니까? 왜 장로 됐습니까? 더 인정받으려고. 물론 장로 되면 세종원누리교회 장로라고 이 동네에서 아마 사업한다면 그냥 개척교회 장로보다는 훨씬 사업이 더 잘 될 줄 압니다. 그거 사업하려고 우리가 장로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자녀들의 교회를 완성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 내 직장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신우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렇게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 건축물이 되게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아까 읽은 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왜 자녀가 마귀의 권세에 졌을까요? 자녀 탓일까요? 내가 교회를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속에 마귀를 이길 권세를 전수해주지 못한 거예요. 심리학에 보면은 자녀는 하나도 잘못하는 게 없다. 자녀가 삐뚤어 나갔으면 100% 엄마 아니면 아빠 잘못이다. 여러분 심리학 공부해 보세요.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교회를 줘야 돼. 이 교회를 전수해 줘야 돼. 교회를 세워줄지어다. 교회를 세워줘야 되는데 에베소 1장 20절부터 보니까 어떤 교회냐? 에베소 1장 20절에서 보니까 이 교회는 말이에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은 예수를 오른편에 앉히시고 에베소 2장 6절에서 내가 또 예수의 오른편에 앉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 예수, 그리고 그 옆에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완벽한 교회가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 봐요. 앉히사, 그 다음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뛰어났는데 예수는 옆에 우리가 갔으니까 우리의 이름도, 교회를 세운 자들은 우리의 이름도 뛰어날지어다. 그 다음에 22절에 가가지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장가를 가더라도 거기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주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기필코 세우리라. 2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래서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야, 우리에게 교회론이 딱 정립이 되면서, 교회론은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라는 교회론이 정립이 되면서 아가페 사랑이 정리가 돼요. 차별이 없죠. 미워하는 사람이 없죠. 섭섭한 사람이 없죠. 나를 죽이려고 달렸던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죠. 그러면서 교회론이 정립이 되잖아. 그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는 이런 교회론이 정립이 됐어. 세계의 교회를 갖다 그에게 안겨주는 거죠. 그리고 저 북한 사람들을, 저 러시아 사람들을, 저 우즈베키 사람들을,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저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저 캄보디아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된 거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전 세계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에베소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은 자라면은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세우게 돼. 이상한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사랑을, 하나님 본받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원수를 위해 목숨을 주신,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 죽겠으면요, 자기 자녀의 목숨을 그를 위해 바치십시오.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내 아이의 목숨을 그를 위해 바치기 전에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아시겠죠? 자, 에베소 5장 2절, 에베소 5장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교회를 세우니, 어떤 교회냐니까 이런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자녀들에게 넘겨준 거. 우리 엄마는 정말 사랑이 넘쳤어. 우리 아버지는 저 불쌍한 노숙자를 위해서 평생 먹이면서 사셨어. 저렇게 탈북자들을 위해서 평생,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주셨어. 그러면서 교회를 자녀들에게 전수했어. 할렐루야. 내 모든 걸 희생으로 바치면서 이 교회를 너희들에게 전수한다. 이 교회를 너희들이 가져가라. 오늘 여러분 4월 1일 월삭일이네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들이 기도했지만, 월삭일의 기도는 4월 한 달을 놓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늘 그러자고요. 주일날은 한 주일을 시작하는 날이니까 주일날 와서 기도할 때 꼭 한 주일 동안 내 자녀들이 교통사고나 어떤 질병 걸리거나 그러지 없도록, 또 그 다음에 내 자녀 말고 좀 더 나아가서는 친척, 시댁, 형제, 거의 한 30-40명 정도는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하다 보면 다 이름 외우게 되죠. 처음에 이름 가지고 기도하다. 그러면서 쭉 한 주간을 저들을 지켜주세요. 주일날 저녁 예배쯤 되면은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녁이니까 쭉 식구들 위해 이름 위해서, 시댁 식구 이름에서 쭉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이 월삭일에는 또 형제들, 친척들 이름까지 쭉 불러가면서 간단하게라도 쭉쭉쭉 불러가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그것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세이빙 어카운트, 적금 드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해가지고 다 내 자녀가 그걸 그대로 받아갑니다. 여러분이 다른 자녀를 위해서, 신이 준 백혈병을 위해서 전소가 빨리 근육이 돌아오도록, 또 이시우가 완전히 건강해지도록 말이에요. 나이진 갈루오니가 나아지도록 이 내 아이를 놓고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쌓으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에 그런 교회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에 세울 자격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제 내일 모레 말고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기도, 작정기도 돌아가면 그 다음에 부활주일, 이렇게 이어가는데, 이때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자가 누군가? 다 사람들이 자기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때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이 교회를 발견하는 교회론을 가진 자가 필요하잖아요. 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권사가 누굴까?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그 권사님이 누굴까? 왜 내가 권사가 됐을까? 권사는 기도하라고 주신 직분 아닙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붙들고 기도하라고 주신 직분입니까? 그 집사가 누굴까? 그 안수 집사가 누굴까? 하나님, 내가 그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